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느님, 지난 하루도 주님 은혜 가운데 주님 말씀 따라서 살 때 평안하게 하시고 또 평안한 밤을 보내게 하시고 이렇게 또다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저희가 이 아침부터 주님께 나아오면서 주님과 하루를 동행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 예배 시간에 주님께서 만나 주시고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 아침에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실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주님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께 더 헌신할 수 있고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매 순간 갖게 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의 하나하나의 행동이 모두 다 주님의 영광을 높이고 또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러한 저희의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속에 어려운 것과 아픈 것들 주님께 아를 때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그 아픈 것들 주님께서 치료하셔서 더욱더 저희가 주님께 영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준비하는 전도사에게 함께 하셔서 주님 말씀 올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그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믿음과 또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세상으로 나아가기 전에 이렇게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욥기 25장 1절부터 26장 4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을 때 여러분들도 마음속으로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아 사람 빌다시 대답하였다. 하나님께는 주권과 위엄이 있으시다. 그분은 하늘나라에서 평화를 이루셨다. 그분이 거느리시는 군대를 헤아릴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빛이 가서 닿지 않는 곳이 어디 있겠느냐? 그러니 어찌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하겠으며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이 어찌 깨끗하다고 하겠는가? 비록 달이라도 하나님에게는 밝은 것이 아니며 별들마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청명하지 못하거늘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간이야 말할 나이가 있겠느냐? 욥이 대답하였다. 나를 그렇게까지 생각해 하여 주니 고맙다. 나처럼 가난하고 힘없는 자를 도와주다니. 너는 우둔한 나를 잘 깨우쳐 주었고 네 지혜를 내게 나누어 주었다. 그런데 누가 네가 그런 말을 들을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너는 누구에게 영광을 받아서 그런 말을 하는 거냐?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하실 욥기 25장에서 26장은 욥의 친구 수아 사람 빌닷과 욥의 짧은 대화입니다. 비록 짧은 대화이지만 이들의 대화를 보면서 우리는 신앙인이라면 누군가와 이야기할 때 어떤 것을 조심해야 할지 배울 수 있습니다. 스토리를 보면 이렇습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결백하고 죄가 없다고 주장하자 수아 사람 빌닷은 25장에서 욥에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의 크신 권능과 주권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느리는 군대를 헤아릴 자가 없으며 하나님의 빛이 가서 닿지 않는 곳이 없다고 빌닷은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밤하늘의 보름달조차 밝은 것이 아니며 빛나는 별들마저 청명하지 못한 존재일 뿐입니다. 하물며 그 우주보다 훨씬 작은 존재인 인간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하찮고 보잘것없겠느냐는 것이 빌닷의 주장이었습니다. 그의 주장을 들으면 그가 맞는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권능을 가진 주권자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들도 교회에 다니면서 배우고 알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그는 고통을 겪고 있는 욥의 앞에서
그를 염두에 두고 말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하찮고 보잘것없는 인간을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간으로 묘사합니다. 오늘날에도 누군가한테 구더기 같다고 말하면 굉장히 심한 욕설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서도 마찬가지로 누군가를 구더기라고 묘사하는 표현은 상당히 상대방을 낮잡아 부르는 표현입니다. 공동 번역 성경을 보면 시편 22편에서 다윗은 어려움에 처한 자신을 사람도 아닌 구더기라고 묘사합니다. 그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자신을 도와주실 하나님을 기대했던 다윗이었습니다. 이사야 41장 14절에는 멸망당할 이스라엘을 가리켜 벌레 같은 야곱, 구더기 같은 이스라엘이라고 이사야는 외칩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악을 저지르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구더기와 같이 묘사한 것입니다. 또 구더기는 우리가 지옥에 가면 볼 수 있는 생물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는 우리가 지옥에 가면 구더기가 우리 몸을 파먹을 것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렇듯 구더기라는 표현은 사람을 낮잡아 묘사하는 욕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욥과 빌닷이 대화하고 있는 장면을 머릿속으로 그려보자면 빌닷은 친구인 욥에게 조언을 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욥이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자신은 죄가 없다고 이야기하자 이에 대해 빌닷은 구더기 같고 벌레같이 아무 보잘것없는 인간이 대체 뭐가 잘났다고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다고 할 수 있겠냐? 지금이라도 깨닫고 정신 차리고 회개를 해라. 이 말을 들었을 때 욥은 아마 이렇게 받아들였을지도 모릅니다. 뭐? 지금 그 말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인가? 내가 지금 누더기를 걸치고 피부병 때문에 박박 긁어서 몰골이 보잘것없으니까 내가 구더기처럼 보이나 보지? 그래서 욥은 빌닷의 말에 대한 대답으로 2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그렇게까지 생각하여 주니 고맙다. 나처럼 가난하고 힘없는 자를 도와주다니. 너는 우둔한 나를 잘 깨우쳐 주었고 내 지혜를 내게 나누어 주었다. 그런데 욥의 이 대사를 앞에 빌닷의 말과 같이 놓고 보면 빌닷의 말을 뭔가 안 이꼽게 들은 것 같은 그런 뉘앙스를 풍긴다는 것을 눈치챌 수 있습니다. 나를 그렇게까지 생각해 주니 고맙다는 이 말은 진짜 고마워서 아이고 친구야 너밖에 없다 고맙다 이런 말투로 말한 게 아닐 것입니다. 아이고 참 고맙다. 그래 네가 그렇게까지 나를 생각해 주는 줄 몰랐네. 이런 말투였을 것입니다. 다음 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처럼 가난하고 힘없는 자를 도와주다니 이 말은 진짜 빌닷이 자신을 도와주어서 한 말이 아니죠. 아이고 이 가난하고 힘없는 마치 구더기 같은 사람한테 조언을 해주니까 참 고맙네. 이런 안 입고운 말투에 더 가까웠을 것입니다. 너는 우둔한 나를 잘 깨우쳐 주었고 네 지혜를 내게 나누어 주었다. 이 대사도 앞이랑 연결해 보면 아마 이런 말투였을 것입니다. 그래, 내가 하나님을 잘 몰라서 멍청하고 우둔해서 지금 이런 고통을 당하는 거지. 똑똑하신 내 친구 빌다시 하는 말이 맞지? 그래, 그래. 내가 잘못했네. 내가 잘못했어. 내가 멍청한 게 잘못이었네. 진짜 빌다시 우둔한 자신에게 지혜를 나누어 준 것이 고마워서 한 말이 절대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욥은 바로 다음 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누가 네가 한 그 말을 들을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너는 누구한테 그런 말을 들어서 나한테 그런 소리를 하는 거냐? 그러면서 욥은 자신이 아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쭉 나열합니다. 이는 마치 욥이 하나님이 전지전능하고 위대하시다는 사실을 그의 친구들 못지않게 잘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항변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신이 결코 우둔하고 멍청해서 이러한 상황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고 빌닷에게 반박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런 식으로 욥과 친구들의 대화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마치 말싸움을 하고 있는 것과 같다는 사실을 눈치챌 수 있습니다. 서로 충고를 한다고 하면서 비난을 하고 서로 자신의 의견을 굽힐 생각도 없고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서로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고 있으니 이들의 대화는 싸움밖에 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어려움에 처한 욥을 도와주러 왔다가 빌닷은 오히려 친구랑 사이가 틀어지고 싸움을 일으키게 되고 만 것입니다. 우리 또한 알게 모르게 대화를 할 때 단어의 선택이나 말의 뉘앙스를 조심하지 않고 툭툭 내뱉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별로 잘못한 것도 없는데 미움을 받게 되는 그러한 불행한 순간들을 경험할 위험이 종종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한국인들은 오늘 본 빌닷이 욥을 앞에 두고 구더기 같은 인간이라고 이렇게 말한 것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들이랑 비슷한 문화를 가진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이제 젊은 남자들끼리 서로 친구 사이에 조언을 해준다고 하면 일단 아기부터 찾고 보지요. 야이 아기야 하면서 말을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나 신앙인들은 말의 중요성에 대해 잘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는 매 예배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삶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입술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사랑과 위로를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의 중요성을 깨닫는 신앙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한마디 말이 생명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내 말로 인해 깨어질 관계마저도 회복되어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비난이나 불만의 단어보다 축복의 단어, 사랑의 단어, 은혜의 단어를 더 많이 사용하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주님의 향기가 세상에 퍼져나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6개의 짧은 말씀을 통해서 제가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욥과 빌닷이 서로 대화를 하는 것을 보면 그들의 대화는 서로에게 충고를 해주고 사랑이 담긴 그러한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짜증과 비난을 하는 그러한 경건하지 못한 바람직하지 못한 대화였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알게 모르게 상대방에게 툭툭 내뱉는 그러한 상처가 되는 말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빌닷과 같이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볼 때 좋지 못한 말들, 또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말들을 때때로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주님, 저희가 하는 말과 저희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주님의 사랑의 향기와 또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말과 행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가 어떤 말을 할 때도 한 번 더 생각하고 조심하면서 주님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말과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가 부정적인 말들보다 축복의 말을 더하게 하시고 저희가 고통에 신음을 하는 것보다 주님께 찬양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하고 거룩한 일들을 주님께서 저희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